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John 11. On his arrival, Jesus found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r 4 days. Bethany was less than 2 miles from Jerusalem, and many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in the loss of their brother. Whe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home. Lord, Martha said to Jesus,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Jesus said to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Martha answered, I know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Yes, Lord, she told him.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has come into the world. And after she had said this, she went back and called her sister Mary aside. The teacher is here, she said, and is asking for you. When Mary heard this, she got up quickly and went to him. Now, Jesus had not yet entered the village, but was still at the place where Martha had met him. When the Jews who had been with Mary in the house, comforting her, noticed how quickly she got up and went out, they followed her, supposing she was going to the tomb to mourn there. When Mary reached the place where Jesus was and saw him, she fell at his feet and said,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When Jesus saw her weeping, and the Jews who had come along with her also weeping,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 Where have you laid him? He asked. Come and see, Lord, they replied. Jesus wept. Then the Jews said, see how he loved him. But some of them said, could not he who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man have kept this man from dying? 우리 남태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2시 21분이 되었습니다. 졸린 거보다는 제가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을 먹지 않는 식생활을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몹시 배고프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어쨌든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또 특별히 저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저희도 항상 그 시애틀 드림교회를 그 형제 교회로 해서 항상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금요일이었던 것 같네요. 금요일 날 오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눈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앞에서 오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막 이제 제 갈 길 가고, 서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뭐 이제 관심 없이 지나가는데 남 목사님하고 부르더라고요. 남태일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봤더니 루이 자매가 갑자기 앞에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그랬더니 이제 뭐 그 한국에 나갔다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들어와서, 그렇죠, 이제 오늘 출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출국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오늘 밤에 출국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미국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 기본소득 그 국민지원금 나온 거 신청하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영주권 때문에 서류도 뭐 내고 뭐 그런 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방금 다 됐다고 우리 그 김범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네, 그렇군요. 그 어쨌든 그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늘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예, 또 로이 자매를 길 가다가 갑자기 만나면서 또 느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함께 봤었던 요한복음 11장의 이제 17절부터 우리 그 33절, 아니 37절까지의 이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이제 나사로가 죽고, 그 죽은 나사로가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이제 나사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거를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그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너희들에게 보내질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자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그 제자로서의 사명들 그리고 깨달은 바들 밝히 알아지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은 12장 이후에 나와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인데 특별히 부활, 생명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 좋도록 보여주시는 선수학습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어, 어려운 공부하기 전에 미리 좀 기초를 닦아두는 예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장면이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러한 선수학습이 11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봤지만 그 앞에 1절부터 16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죽기 직전이다라는 소식을 전가를 예수님이 또 받으시죠. 그런데 바로 가시지 않고 뭔가 하여간 죽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것 같은 지체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풀풀 풍기면서 이제 주님께서 베다니로 이제 오시게 되죠. 그리고 베다니로 오셔서는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집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또 집 근처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이제 무덤에 가서 12장에 나사로를 무덤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좀 간단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마르다와 그다음에 그 마르다를 만나셔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부분이 17절부터 27절까지의 이제 내용이고 그다음에 28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그 나사로의 죽음에 또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어, 아마 그 지금 미국 그 시애틀 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미국 현지 시간은 아마 오전 10시 반이나 뭐 한 11시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저희 여기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12시, 아니 2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자기 직전, 잠을 막 견디고 있어서 피곤한 상태. 시애틀 드림교회 우리 그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이제 잠에서 깨서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돼서 이제 잠 기운을 떨쳐내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이제 몽롱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될 이 진리는 바로 부활과 생명인데 누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붙들고 또 개인이 붙들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예수님의 반응에서 좀 공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진리를 품고 있고 진리를 품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웃과 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 그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진리를 붙들자라는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이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 이것을 온전히 다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훌륭하고 젊은 멋진 자기의 신념에 따라 생명을 걸었던 멋진 유대 젊은 청년 정도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좀 더 세련된 기독교, 좀 더 세련된 어떤 진보된 그런 어떤 신앙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러한 신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제거해 버린 인간 예수로만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인간 예수로서의 그 예수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본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재밌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라는 이 말, 이 진리보다도 오히려 그거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독교라는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빼버린 안쪽에 인간 예수로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교회가 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이것을 좀 품는 교회와 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품고 진리를 간직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가 너무 강조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되게 거칠게 다가가게 되고 또 그리고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또는 억압하고 오히려 진리를 품고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어 폭력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설교의 내용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부터 저희가 복습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가서 보시고 이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 이제 나흘이 이제 지난 거죠. 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제 이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어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죽음이라는 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죽음은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건데 생명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제 11장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죽은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의도적인 지체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니 도마가 그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한 3km 정도 떨어져,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베다니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이제 집에 모여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장을 보통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장례식을 치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함께 슬퍼하고 그러나 그 와중 가운데 이제 또 손님을 7일 동안 맞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주들은 사실은 쉴 틈이 전혀 없죠. 되게 힘들고 몸으로도 많이 마음으로도 많이 힘든데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일가 친척들이 와서 위로할 겁니다. 아유,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어떻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딱 같이 슬퍼하고 하지만 너도 나도 와서 위로하지만 해결책은 사실은 없죠. 그 슬픔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일가 친척들과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함께 슬퍼하는 거죠. 서로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부이지 사실 근본적인 위로는 아닌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그냥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차원으로 끝날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결론을 모르고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궁금해질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방문하셨고 찾아오셨고 위로와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시겠지만 과연 예수님은 그거로 끝날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마르다가 이제 맞으러 나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그냥 있고 마르다가 막 먼저 나간 거죠. 사람들이 이럴 때 마리아는 왜 나가지 않고 마르다는 왜 나갔을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튼튼했나 보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오랜 장례 절차 가운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좀 건강해서 좀 체력적으로 좀 좋아서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고 마르다는 그 슬픔 가운데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또 손님을 맞이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마리다가 낫네, 마리아가 낫네라고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어쨌든 마르다가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마중을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선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과연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주님이 계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에는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오셨다라면 분명히 치유해 주셨을 거고, 주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우리 그 오빠인 그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야. 죽지 않았을 거예요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끝장이에요.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로 또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야 살든지 뭐 하든지 했을 텐데 이미 다 끝난 상태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원망이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상당히 놀라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라 우리 그 드림교회 식구들 성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세번역이어서 그거로 하는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살려달라는 의미일까? 주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일까? 어떤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23절, 24절의 이 이야기를 보면 부활에 대한 지금 나사로를 다시 죽음에서부터 깨우시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는 아주 큰 위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눈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위로나 슬픔을 나누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왔지만 슬픔이나 애통이 가시지 않았는데 바로 기대하는 바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를 사랑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어쩌면 선지자 분이 와서 위로한다면 더 큰 위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는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22절의 그 말과 호응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앞에 있었던 22절의 이 이야기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13절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마르다가 대답을 했겠죠. 맞아요. 저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거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래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가 일어나듯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르다가 22절에 이야기했었던 것은 지금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육체적인 이 부활, 그래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마지막 때에 일으켜진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5절부터
26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얘기하니 27절에 뜻밖에도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27절에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도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5절과 26절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얘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은 27절의 마르다의 고백은 네, 주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냐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37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눈뜬 소경을 살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더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눈을 뜬 소경에 대한 이 이야기는 구약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행하실 예표를 그 이야기하는 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하는 27절의 이 이야기 역시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그것을 행하는 분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백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떤 일이 기대돼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기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2장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가볍게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나? 그러면 죽은 그 믿는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살아나지? 진짜 살아나나? 육체적으로?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분도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던 분들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없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이제 제가 부딪혔던 거죠. 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신 역시도 저는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생되어질 것을 우리의 육신도 부활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해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걸 이해해야 될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믿느냐에 대한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살고 있을 때 그냥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죽음이라는 걸 보지 않고 잘 살았을 텐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의 육신 자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 있었죠. 그러나 살아 있었지만 그것을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그거를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죽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였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했던 그 관계가 단절되어졌죠. 그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에 거릴 때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그 관계는 절단됐죠.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어졌고 끊어졌기 때문에 몸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는 움직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절단돼서 끊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때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에 의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의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완전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25절, 26절, 27절을 본다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신라곤 이후에 죄의 지배로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제 죽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동산에 거닐던 하나님과 만나던 관계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로 죽었고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신약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모든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에 너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부활이 필요한데 그 구원과 부활의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인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는 그래서 요 안에다가 그걸 항상 같이 넣고 읽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부활과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죠. 이 영생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저는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수백만 년을 살아가는 그거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일 수 있겠지만 그거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영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영생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예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히 지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이고 부활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들이 꼭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가족들 그리고 그 시애틀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모든 우리 형제교회들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28절부터 나오죠. 이제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니 마르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추스려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갑자기 마르다가 언니가 이제 속닥속닥 그러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니, 아, 무덤가 가가지고 곡을 하려나 보다, 슬퍼할 건가 보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또 우리 그 마리아를 쫓아가게 되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제 주님이 거기에 이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니와 똑같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했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마리아가 하지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비통하고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33절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비통하고 괴로워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제자나 불신앙인 제자들에 대하여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비통하고 괴로워하시고 화가 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전통적으로 또 그렇게 이제 이해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뭐 죽음이라는 그 한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상황, 인간의 현실, 죄인들의 한계와 그 현실, 이런 걸 보시고 또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똑같이 언니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짜증이 나서 화가 나셨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요. 안타까운 거고 괴로워하는 거고, 그 가운데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가운데 비통하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상황 자체에 화가 나셨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도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압축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 아시는 상황에서 음, 야 마리아야, 너 그렇게 모르겠니? 그러면서 내가 언니한테도 얘기했지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모르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보면 가끔씩 이렇게 화도 나잖아요. 그래서 막 윽박 지르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이제 장례식장을 가게 되어지면 막 슬퍼서 울고 있는 분들에게 호통치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봤어요. 울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그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왜 우십니까? 울지 마세요! 막 이러는 분들도 봤어요. 그럴 때 제가 되게 좀 민망했는데, 그거 알아도 슬픈 건 슬픈 거잖아요. 우리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울지 마시라고 막 이제 이러시는 분들 좀 봤는데, 그 마음도 저는 이해가 돼요. 어떤 건지 아니까. 이게 역설적인 위로인 거죠. 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마리아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통치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35절에 보면 눈물을 함께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또 저에게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공감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게 어떤 옳고 그름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공감한다라는 게 그 사람 당신이 옳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공감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그거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렇구나, 너가 지금 현재 아주 아주 많이 슬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슬픈 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가 지금 그런 상태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이것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공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이 참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소중한 그러한 그 감성이고 능력이어야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이 참으로
부족하지 않나. 예수님 같은 경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요. 이길 분인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와 죽음, 그리고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내가 할 수 있어, 슬퍼하지 마, 이렇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그 슬퍼하고 애통하고 속상해하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비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공감하시는 분. 그 이후에 다시 설명하시고 이야기하시지만 먼저는 공감으로 다가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해결은 그 이후였던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렇고 시애틀 드림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36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었잖아요. 5절에 아마 11장 5절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지금 35절에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책망하며 진리를 막 알려주면서 웃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 행위가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는 거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갖고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공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진리를 품은 사람들 먼저는 진리를 품어야 될 거고 이 진리를 꽉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 태도와 모습이 먼저는 공감하며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애틀 교우들, 그리고 시애틀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어울림교회와 어울림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고 알리고 표현할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공감하며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